법우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내 인생에 정말 좋은 일이 언제쯤 일어날까? 간절히 바라는 그 소원이 언제쯤 이루어질까? 어떤 분은 건강 회복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절에 다니고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계실 테지요. 하지만 기도를 해도 별다른 변화가 없어서 속상해 하신 경험,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삶에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며 의문을 품으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에도 방법이 있다는 것을요.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심어야 열매를 맺듯이 기도에도 올바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우리에게 참된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실천한 수많은 불자들이 실제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병이 낫고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고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그런 기적들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참된 기도의 4가지 핵심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정화하는 기도법입니다. 두 번째는 공덕을 쌓는 기도법입니다. 세 번째는 원력을 세우는 기도법입니다. 네 번째는 회향하는 기도법입니다. 이 4가지만 제대로 알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정화하는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온통 잡념으로 가득하고 집중이 안 되고 기도 중에도 온갖 걱정이 떠오르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태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마치 더러운 그릇에 깨끗한 물을 담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을 부어도 그릇이 더러우면 물마저 더러워지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니 마음이 맑으면 말과 행동이 따라서 맑아진다. 마음이 맑은 자에게는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맑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기도 전에 반드시 참회부터 하는 것입니다. 참회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때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씀드리세요. 부처님, 지금까지 제가 지은 모든 죄업을 참회합니다. 몸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를 모두 참회합니다. 어리석음으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준 것을 참회합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참회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하시면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나파나사티, 즉 호흡 관찰을 통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 전에 잠시 시간을 내서 자신의 호흡을 관찰해 보세요. 숨이 들어올 때는 부처님의 자비가 내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고, 숨이 나갈 때는 내 안의 모든 번뇌가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5분 정도만 하셔도 마음이 한결 평온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무언가를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먼저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건강하게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맑아집니다. 그리고 그 맑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실제로 한 불자님께서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20년 넘게 기도를 해왔는데 별다른 변화가 없어서 고민이 많으셨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스님께 상담을 받고 기도 방법을 바꿔보셨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참회와 감사, 그리고 호흡 관찰을 한 다음에 기도를 시작하셨다고 하는데요.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답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가족 갈등이 풀어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정화하는 기도의 힘입니다. 깨끗한 그릇에 담긴 물이 맑듯이 깨끗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습니다. 두 번째로 공덕을 쌓는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혹시 이런 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남을 도와본 적은 없고 절에는 자주 다니는데 보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부처님께는 이것저것 달라고 하면서 정작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분들 말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에 돈을 저금하지도 않으면서 돈을 찾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덕이라는 저금을 하지 않고서는 좋은 과보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보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업을 지으면 선한 과보를 받고 악한 업을 지으면 악한 과보를 받는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니 누구도 피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덕을 쌓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보시입니다. 보시라고 하면 거창한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길에서 휴지를 줍는 것도 보시이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보시입니다. 절에 공양미 한 되를 보시하는 것도 좋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1,000원이라도 기부하는 것도 보시입니다.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남을 도우려는 마음으로 하는 보시는 그 어떤 큰 보시보다도 값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계입니다. 지계란 올바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공덕을 쌓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기도할 때 5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세요. 살생하지 않겠다, 도둑질하지 않겠다, 사음하지 않겠다, 거짓말하지 않겠다, 음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욕입니다. 인욕이란 참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 화를 내지 말고 그 사람도 괴로워서 그러는 것이라고 이해해 보세요. 이런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큰 공덕이 됩니다. 네 번째는 정진입니다. 정진이란 꾸준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경전을 읽고 매일 선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은 쉬울지 몰라도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꾸준함 자체가 큰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조주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매일 하면 큰 공덕이 되고 큰 선행이라도 한 번만 하면 작은 공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어떤 보살님께서 이런 일을 경험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길에 떨어진 휴지를 줍고 기도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싶었는데 한 달이 지나자 마음이 점점 맑아지는 것을 느끼셨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하나둘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그분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좋은 기회들이 자꾸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덕을 쌓는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선행을 실천할 때 그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실 때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부처님, 오늘도 좋은 일을 하나씩 실천하겠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덕으로 제 소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옵니다. 세 번째로 원력을 세우는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혹시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부처님,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부처님, 내 자식만은 잘 되게 해주세요. 부처님, 우리 집만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큰 힘을 가진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원력을 세우는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보살의 마음이요. 이런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가장 큰 힘을 가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원력이란 무엇입니까? 원력이란 나만을 위한 소원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큰 소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건강을 위해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해보세요. 부처님, 제 자녀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세상의 모든 아이들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제 자녀가 올바른 길을 걷게 해주시고 세상의 모든 아이들도 올바른 길을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기도가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원력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더 큰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미타불의 48대원을 보세요. 아미타불께서는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 발언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극락에 왕생하기를 발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원력이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원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생의 소리를 들어서 고통에서 구해주겠다는 원력을 세우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관세음보살께 기도하면 그 원력의 힘으로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원력을 세워야 할까요? 첫 번째는 자비의 원력입니다. 내가 행복해지면 그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겠다는 원력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해지면 아픈 사람들을 돌보겠다는 원력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를 얻으면 무명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원력을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시의 원력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원력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권력을 얻으면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겠다는 원력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재능을 얻으면 그 재능으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는 원력을 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행의 원력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하고 실천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올바른 길을 알려주겠다는 원력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으면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원력을 세우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법우님께서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매일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별다른 변화가 없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기도를 바꿔서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부처님, 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그 수익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고 모두가 행복한 직장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원력을 세우고 기도한 지 6개월이 지나자 사업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매달 일정 금액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하고 계신답니다. 이것이 바로 원력을 세우는 기도의 힘입니다. 작은 욕심이 아니라 큰 원력을 세울 때 우주의 모든 선한 힘이 여러분을 도와주게 됩니다.
매일 기도하실 때 이렇게 원력을 세워보세요. 부처님, 제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혼자만 누리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올바른 삶을 살겠습니다. 네 번째로 회향하는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기도가 끝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다른 일을 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기도 중에 잡념이 들었다고 해서 속상해 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회향입니다. 회향이란 내가 지은 모든 공덕을 다른 중생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발언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현의 원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근을 회향하여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면 그 공덕이 허공처럼 무한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선근을 혼자만 단직하면 그 공덕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촛불과 같습니다. 촛불 하나로 1000개의 다른 촛불을 켤 수 있지만 처음 촛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빛이 세상을 밝히게 됩니다. 회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공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도 내 공덕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공덕이 되어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향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보편적 회향입니다. 기도가 끝나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씀드리세요. 지금까지 기도한 공덕을 온 우주의 모든 중생들과 나눕니다. 모든 중생이 이 공덕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깨달음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 회향입니다. 내 주변의 구체적인 사람들을 위해 회향하는 것입니다. 아픈 가족을 위해,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위해,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회향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를 미워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을 위해 회향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과의 악연이 선연으로 바뀌게 되고 갈등이 해소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원력 회향입니다. 내가 세운 원력이 이루어지도록 공덕을 회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발언했다면 그 원력이 성취되도록 공덕을 회향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조상과 후손을 위한 회향입니다.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좋은 곳에 태어나시도록 회향하고 후손들이 올바른 길을 걷도록 회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3세에 걸친 복덕이 쌓이게 됩니다. 회향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회향은 기도 끝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을 할 때마다, 선행을 할 때마다 그 공덕을 회향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어떤 불자님께서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원수처럼 지내던 시누이가 있으셨는데 어느 날부터 매일 기도할 때마다 그 시누이의 행복을 위해 회향하기 시작하셨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했는데 3개월 정도 지나자 정말로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6개월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시누이 쪽에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왔고 지금은 친자매처럼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향의 신비로운 힘입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갈등을 화합으로, 원수를 친구로 바꾸는 힘이 회향에 있는 것입니다. 원효대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라도 바다에 떨어뜨리면 바다가 마르지 않는 한 그 물방울도 마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공덕도 일체 중생에게 회향하면 무량한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를 마칠 때 이렇게 회향해 보세요. 지금까지 기도하고
수행한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향합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 없이 행복하기를 발언하며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자비 광명 속에서 평안하기를 발언합니다. 특히 나와 인연 있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발언하며 원수까지도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 참된 기도의 4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정화하는 기도입니다. 참회와 감사, 호흡 관찰을 통해 마음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덕을 쌓는 기도입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시와 지계, 인욕과 정진을 실천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력을 세우는 기도입니다. 나만을 위한 작은 소원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큰 원력을 세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회향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공덕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 4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기도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력을 세워 정진하고 회향하는 모든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발언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사바